자, 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41번째 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은 42번째와 43번째이지만은 계시록 강의는 41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 16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혹은 예수와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드시고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들고 계시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장차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대적을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무찌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대로 장차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집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심판주로 여러분 그분이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좌우의 날이 서 있다 그 말이죠. 좌우의 날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양쪽에 날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양날이 서 있는 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좌우의 날성검? 검은 뭐예요? 먼저 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답사, 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검입니다. 그러면 좌우의 날이 선 검, 좌우의 날성검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토라와 복음, 그죠? 모세의 토라와 예수와의 복음, 다른 말로 타나크와 브리타다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의 말씀과 예수와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성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여러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자, 진리의 말씀은 토라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약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신약의 모든 말씀까지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토라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약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신약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구약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는, 기독교가 지금 그런 경향이 있죠. 기독교가 신약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은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도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도 사랑하는, 타나크와 그 다음에 브리타다샤의 말씀을 모두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와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 에하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토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토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메시아의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예수와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을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지키고 신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좌우의 날성검, 여러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17절은 건너뛰고 17절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어려운 말씀 없죠? 다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니 뭐예요? 아니 리숀 와 아니 아하론, 그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니 리숀 와 아니 아하론.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18절을 또 함께 있습니다.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마치셨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안을 찾아오신 분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살아있는 자, 곧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으로 지금 요한안을 찾아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전에는 내가 죽었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지금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까? 예수와 마시아 그심을 밝히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위엄과 신성과 권능을 가진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와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분명 인간이지만, 인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에하드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신성을 여러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목적을 성취하시는 신적 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적 대리자, 신적 대리인, 디바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디바인 에이전트. 하나님을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디바인 에이전트, 신성을 가진 신적인 대리인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신성과 위엄을 가지고 요한안을 찾아오셨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죠. 한 분. 그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예수와의 모습으로, 예수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분은 맞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라는 말은 다시는 죽는다 안 죽는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뜻일까요?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다. 따라서 예수와는, 메시아는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네,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 어쨌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인 이 사망을 영원히 폐기 처분하는 것, 이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 이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최종적인 목적.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여러분, 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구속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을 처리하려면, 사망을 영원히 여러분 폐기 처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그 원인이 되었던 죄를 다루는 거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 인간이 지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면 그 결과로 들어왔던 사망도 여러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예수와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없애버리는 것, 사망을 폐기 처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게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동거하는 겁니다. 함께 거하는 것.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로 결혼하고 결합이 되어서 영원히 그분이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 영원한 승리가 모든 구속받은 인간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죠?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승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얻어졌지만, 그분이 이미 쟁취하셨어요. 이미 얻으셨지만은 아직 모든 구속받은 인간에게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직 통과해야 될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분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여러분 적용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도 죽음을 영원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 저기 그림에는 두 개로 그려놨어요. 아, 열쇠가 두 개구나.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그렇죠? 열쇠가 두 개인 것처럼 그려놨죠?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자,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럼 그 사흘 동안에 무엇을 하셨느냐? 사흘 동안에 그분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죽음, 이제 그 전까지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분에게 없었던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음부, 지옥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사탄 마귀에게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분이 탈취하시고, 그분이 뺏어 가지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안 맞습니까? 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자, 일단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죠? 사망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그동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탄에게서 열쇠를 뺏어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올라오셨는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그럼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마른 뼈의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 마른 뼈의 골짜기 생각이 나시죠?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나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죽어간 거예요.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항변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한 후에 너희를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방 나라들에 살다가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메시아의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와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역시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에? 무덤을 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삽? 누가 삽이라고 그랬어? 진짜 창의성 대단하다. 그래, 삽이 있어야 되겠지. 무덤을 열려면 삽이 있어야 되겠지. 공병대가 필요하네. 무덤을 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덤이 지금 잠겨 있다는 거죠. 무덤이 닫혀 있고 잠겨 있다. 그러니까 무덤을 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무덤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무덤을 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무덤을 열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부활하게 하고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무덤의 문을 따서 여러분 열어서 거기 있는 영혼들을 나오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랍비들은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덤은 음부를 말하죠. 음부, 수월, 죽음. 사망과 음부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열쇠가 두 개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 그림은 완전히 헬라적 그림인 거예요.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마베트, 음부가 뭐예요? 뭐 게헨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는 무덤 다 같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진 분이다.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것이 에스겔 37장 12절 13절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마지막 때에 무덤을 열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나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록 1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진 존재다. 에스겔 37장에서, 그죠? 내가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열쇠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다. 계시록 1장 18절로 오면은 예수와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다시 말하면 무덤의 열쇠를,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바로 예수와 자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가진 바로 그분이란 뜻입니다. 아멘? 예수와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예수와의 신성을. 예수와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표현입니다. 동일시하는. 예수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사망과 음부를 여러분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이시고 또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권능을 가진 신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 사망과 음부를 여는 특별한 열쇠, 그 특별한 열쇠는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저런 열쇠를 그분이 가지고 계실까요? 이런 열쇠를 가지고 계실까요? 이런 열쇠를 가지고도 실제로 사망이라고 하는 혹은 무덤에 가서 열쇠 있는 거 보셨어요? 자물쇠가 잠겨 있는 거 보셨어요? 무덤에 가보세요. 자물쇠가 담겨 있는 거. 왕의 무덤 말고, 옛날에 왕의 무덤 말고 무덤에는 자물쇠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에 자물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여는, 무덤을 여는 혹은 사망과 음부를 여는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무슨 뜻일까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그죠?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영역까지 관할하시는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영역까지 관할하시는 모든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아주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개 열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두 개 열쇠도 아니고 문자적으로 저런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라고 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요. 권세. 그렇죠? 죽음의 영역까지 관할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가진 존재다.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가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이제 죽음의 영역을 그리고 사망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직접 관할하시고 그분의 통치권이 죽음의 영역까지 다 미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에하드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브릿 하다시아 신약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와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죽음의 영을 다 관할하고 계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그분의 뜻하시는 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오늘 열쇠를 두 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서 예수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무덤에 와서 예수와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와는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타나크에서 예언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장차 메시아께서 오실 것인데, 메시아는 죽었다가, 그죠? 죽음에 넘겨졌다가 사흘 만에 메시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타나크가 예언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의 부활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타나크에서 예언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타나크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16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자,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시편 16편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뭐예요?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그죠?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가 죽기는 죽지만은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인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27절, 사도 베드로가 메시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7절까지, 23절에서 27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매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신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지금 무덤에 지금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 메시아를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예수아가 바로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봐도 여러분,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타나크의 예언이고
유대적인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슈아, 나짜렛 예슈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은, 메시아의 권세는 여러분 자기 자신만 살아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덤을 여는 특별한 열쇠는 자기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모든 여러분 자기에게 속한, 그죠? 자기에게 속한 자를 그분의 뜻에 따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고 부활시키는 권세를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그분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외치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외칠 때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메시아의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 무덤에 대한 권세, 사망과 음부에 대한 권세는 자기 자신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말은 죽은 자예요. 그죠? 다 죽어 있는 모든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왜 아들의 음성입니까? 그 아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여러분 외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것. 언약을 지키며 토라를 준행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한두 번 행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토라를 어긴 자예요. 언약을 깨뜨리고 토라를 어긴 자들은 뭘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 다니엘 12장 2절 3절에도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러분 잠잔다, 죽어있는 상태를 히브리적인 관용구로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 죽어서 잠들어 있는 자들, 중에서 보세요.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깨웁니까? 누가 깨워요? 예수와께서, 메시아께서 깨우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소리를 치십니다. 천사들의 나팔로 소리를 치든지 좌우지간 메시아께서 외칠 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깨어날 것입니다.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것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무덤 문을 여는 특별한 열쇠가 있다라고 랍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예수와께서 내가 바로 사망과 음부의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와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예수와는 여러분 신적 권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신성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분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죽음의 영역까지 관할하시고 죽음의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가 예수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 그분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깨우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부활시킬 겁니다.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래서 한꺼번에 깨우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한꺼번에 깨우지 않고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고 언약의 신실한 신부 이스라엘을 깨울 때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을 누리는 특권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 토라를 멸시한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때 안 깨웁니다. 그때 안 깨워요. 언제 깨우십니까?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든 악한 자들은 그때 깨우십니다. 그때 깨워서 이제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세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할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두실 자들은 두실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권한에 있어요. 그분의 권한에. 할렐루야. 언제 깨울 것이냐, 누구를 깨울 것이냐, 어떻게 깨울 것이냐,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권한이 여러분 예수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 모든 권세가 그 외의 아들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적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유대적인 신앙, 토라 신앙, 참된 성경적인 신앙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죽음 너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분명하게 주고 있는 여러분, 그 신앙이 바로 성경적인 토라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해결할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방법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무슨 AI니 지금도 무슨 뭐예요? 뭐라 그러죠? 거시기 그런 거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 복제니 뭐니 이런 것들 온갖 여러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왜 극복할 수가 없습니까? 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답은 뭐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창조주께만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와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그 예수와를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처방, 영원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 두려우세요? 조금 두렵죠. 사실 쪼까 두려울 수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토라 신앙은, 진짜 유대적인 신앙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여러분 사용하는 사탄의 절대 무기가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절대 무기,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그랬잖아요. 그죠? 너 죽을래? 주사파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너 죽을래? 너 죽을래? 그럼 죽여라.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탄의 절대 무기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사탄의 절대 무기가 무력화되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세력이 누구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세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사파 반역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모든 차원에서 망가뜨렸습니다. 검찰을 사용하고 사법부를 사용하고 전부 이 권력기관들을 사용해가지고 위협하는 거죠. 위협, 감옥에 쳐넣겠다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너 죽어 그러다가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죠. 왜 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왜 너는 동성애를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거야? 그러다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그렇죠? 사탄의 절대 무기가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여러분 뒤로 물러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죽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와를 부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혼도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김일성 영생교 이 나라를 글로 끌고 갈 테니까 너희 적당히 입 좀 다물래?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김일성 영생교 집단에게 여러분 넘겨주려고 하는데, 김정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존이 달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 타협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의 무리들에게, 여러분 기만적이고 악마적인 무리들에게 이 나라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음은 끝났습니다. 이미 죽음은 죽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미 죽음은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꺾였어요.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우리가 거짓에 맞서 싸우다가 죽는 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여러분 그분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또 다른 열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열쇠. 계시록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또 다른 열쇠가 나오네요.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답이 안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예수. 이 다윗의 열쇠만 있으면 모든 걸 열 수 있나 봐요. 다윗의 열쇠만 있으면 모든 걸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열쇠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가 뭐냐 그러면서 막 설교하고, 다윗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다윗의 열쇠 보세요. 얼마나 그럴싸한지. 굉장히 멋지게 그려놨죠. 우와, 저런 열쇠를 내가, 이런 열쇠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열어버릴 텐데, 모든 걸 열어버릴 텐데. 어떤 설교자는 다윗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열쇠로 그냥 모든 문을 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다윗의 열쇠는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세요. 금식.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기도일까요? 찬양일까요? 금식일까요? 아니면 11조일까요?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다윗의 열쇠는 겸손입니다. 겸손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 아멘. 다윗의 열쇠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잃지 마세요. 아멘.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고 열심히 겸손하려고 해도 다윗의 열쇠는 안 온 것 같아. 다윗의 열쇠는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지? 이런 걸 보고 헬라적인 해석이다. 자,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묘사를 했고요, 3장 7절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예수아를 묘사했습니다. 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열쇠, 저 보세요. 얼마나 굉장히 아름답죠. 이것도 나름 이제 굉장히 잘 그렸어요. 다윗의 별도 있고, 그렇죠? 이 다윗이네, 다윗. 다윗의 열쇠 막 보니까 막, 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상징, 이거 상징입니다.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열쇠는 상징입니다. 아시겠죠? 비유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열쇠는 뭘 뜻한다? 뭘 뜻한다? 뭔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말합니다. 그죠? 어떤 것에 대한 전적인 권한, 전적인 권한 혹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그래서 문자적으로 어떤 열쇠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0장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예수와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단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생뚱맞게 다윗의 열쇠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것일까? 아하, 타나크 어딘가에서 이 말씀이 나왔겠지. 그죠? 이사야서 22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22장. 타나크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굉장히 멋진 말씀이죠. 다윗 집의 열쇠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 가지고 주님 나에게도 이 다윗 집의 열쇠를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말씀을 연구도 해보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아도 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적인 관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유대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항상 성경을 뭐라 어떻게 해석해요?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렇죠? 내가 취할 어떤 유익을 얻어내려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의문이 풀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풀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때 유다 왕국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국의 이 왕궁, 히스기야 왕궁의 국고를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궁의 전권을 가진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셈나의 이 불충함을 보시고 그를 제하시고 그를 제거하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에게 그 권세를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셈나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대신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에게 히스기야 왕궁의 모든 권한을 맡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궁의 모든 권한을 맡기실 것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궁입니다. 히스기야 왕궁에 대한 모든 권한, 전적인 권한이죠. 왕궁을 비롯해서 모든 권한을 이제 엘리야킴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에게 맡긴다. 히스기야 왕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집은 다른 말로 다윗 왕가를 말합니다. 다윗 왕가, 다윗 왕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 왕조, 다윗의 집, 다윗 왕가, 다비딕 다이너스티, 다윗 왕조. 그래서 이것은 왕을 대리해서, 히스기야 왕을 대리해서 그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질 권한을 엘리야킴에게 맡기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왕을 대리해서 다윗 왕가, 다윗 왕조의 모든 권한을 엘리야킴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집의 열쇠라고 했어요. 다윗 집의 열쇠, 혹은 다윗의 열쇠, 비슷한 말,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 집의 열쇠를 마프테아흐라고 합니다. 마프테아흐 베이트 다비드. 마프테아흐 다비드. 마프테아흐, 파타흐가 열다는 뜻이에요. 파타흐가 열다, 마프테아흐는 열쇠를 말합니다. 마프테아흐 베이트 다윗, 다윗 집의 열쇠.
다윗의 열쇠, 똑같은 말입니다. 얘가 이해되십니까? 히스기야 왕궁의 국고를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궁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엘리야킴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킴에게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주겠다. 다윗 왕조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자, 계시록 3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거 이사야서 22장 말씀과 비슷하죠? 22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궁극적인 권한이죠. 그죠? 전권을 가진 전권. 히스기야 왕궁, 다윗 왕궁, 히스기야 왕궁의 국고를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전권을 하나님이 엘리야킴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연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걸 여러분 뒤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계시록 3장에서 예수와는 자신을 마치 히스기야 시대 다윗 집의 열쇠를 위임받은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와께서 자신을 엘리야킴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히스기야 시대에 다윗 왕궁의 정권을 위임받은 엘리야킴에 빗대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에게도 다윗의 열쇠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은 이것은 정말 향방 없는 기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거는 다 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솔직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마프테아흐 다비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은 다윗 집의 열쇠입니다. 다윗 집의 열쇠.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으로 다윗 왕조의 열쇠입니다. 다윗 왕조는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의 열쇠. 다윗 왕국은 뭐냐? 킹덤 오브 이스라엘입니다.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킹덤의 열쇠예요. 이스라엘 킹덤. 12지파가 있는, 다윗이 12지파를 다스렸죠? 그죠? 이스라엘 킹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킹덤의 열쇠예요. 이스라엘 킹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왕국의 열쇠예요. 메시아 왕국의 열쇠. 열쇠는 곧 권세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든 권세. 메시아 왕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천국의 열쇠. 메시아 왕국의 열쇠.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할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와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엘리야킴의 자기를 비유하셨을까요? 엘리야킴은 위임받았어요. 그죠? 왜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 집의 열쇠, 다윗 왕조의 열쇠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킹덤, 다비디 킹덤 혹은 메시아 왕국, 장차 올 메시아 왕국, 킹덤 오브 이스라엘,
그리고 천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천국이죠. 그죠?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와께서 가지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다윗에서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죠? 오직 예수와만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와께만 이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예수와께서 부분적으로 자기의 사도들에게 위임하셔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렇죠? 너에게 주리니, 사도 베드로에게, 그죠? 메시아 공동체의 수장인, 최고 리더십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부분적으로 나눠주십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공동체에게 나눠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건 뭐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의 사도적인 리더십이 메시아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결정을 하면 이것이 하늘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와를 대리해서 그들이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권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권한이에요. 근데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열쇠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함부로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오직 예수와께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와께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 킹덤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주님은 사도, 그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도에게, 또 사도적인 리더십에게 부분적으로 위임하셨어요. 자,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예수와는 이스라엘 킹덤 메시아 왕국의 열쇠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스라엘 12지파만을 다스릴 권세, 왕권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는 어디에까지 미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혹은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말씀으로 치자면 로마 황제가 그들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권세가 메시아 공동체를 위협하고 협박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와를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위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와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천국 열쇠도 그분이 모든 권세가 예수와께 있으십니다. 그분은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만 미치는 권세가 아니라 온 땅에 온 하늘에 미치는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도전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죽음과 사망의 영역까지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원하는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죽은 자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킹덤,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 왕국,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왕권을 가지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것이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 우리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서 우리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 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죽은 자를 깨어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부활케 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와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 왕가의 모든 권한을,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신 주 예수를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주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름으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서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준행하고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